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감당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또 정성을,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나올 때 또 주님께 제가 준비한 또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또 기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또 물질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들을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가르쳐 주신 주님,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주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에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은 번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도 오늘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번제단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제단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번제단이라고 하니까 그 제단에서는 번제만 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제사들도 번제단에서 드려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에는 번제 외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번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을 남김없이 태운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불에 구워진 제물을 남겨서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기도 하는데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전부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고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번제입니다. 사실 여기서의 번은 영어 단어가 아니고 저도 이번에 보니까 불사르다, 태우다, 굽다라는 어떤 뜻을 가진 한자, 번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번제의 목적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번제에는 전적인 헌신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불태워버린다는 점이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번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소망한다는 점에서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사들 중에는 속죄에만 특화된 속죄제와 속건제도 존재하지만 번제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우리 삶에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거나 어쩌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결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실제 잘못을 한 경우조차도 실제로 잘못을 했는데도 남이 그 잘못을 지적하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자기도 막 잘못한 거 알지만 변명하고 또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꿈꾸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께서는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번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보면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의 말씀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42절은 그 뒤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회개의 첫 번째 정의는 회개는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생일대 회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회개하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혹시 최근 들어 회개를 하신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이사야 6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6날개가 있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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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는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베테랑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시몬 베드로는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가 회개식이나 할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를 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회개가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죄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출애굽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떤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될지 궁금하시지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3주 후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출애굽기는 이제 2장만 더 가면 되거든요. 마지막 장인 40장 바로 뒤에 보면 레위기 1장이 위치하는데, 레위기 1장 우리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1장에는 번제의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자,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번제에 드릴 수 있는 제물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소, 10절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 1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흥미롭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몇 가지 동물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고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몇 가지 제물을 정해주신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1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회개의 특징은 회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개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가시면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죽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를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고, 그보다 형편이 조금 못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제물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의 제물이든 양이나 염소의 제물이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비둘기에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요. 역시 예리하신. 왜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의 경우에는 흠없는 비둘기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경우에는 뭐 흠이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만큼 기준을 낮춰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요? 누구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흠 없는 제물, 다시 말해 온전한 회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란 어떤 회개일까요? 저는 그것이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깊이 아파하면서 드리는 회개,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닐까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죄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창하고 긴 말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짧은 한마디라 할지라도 깊은 탄식과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지은 사실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이, 죄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로마서 3장 22절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각자의 삶 가운데서 깨닫고 경험하는 모든 콘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는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번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번제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레위기 1장 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정리해보자면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번제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번제라면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장의 번제는 백성 중에 아무나 누구나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의 번제에도 분명히 제사장의 역할이 있지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가 그 제물을 직접 잡는 것까지 수행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9장의 번제와 다른 점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의무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또 다른 자발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명령하신 것일까요? 고기가 더 필요하셔서 이런 제사를 점점 더 정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구원이 취소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한 번 이루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취소되지도 않는데 굳이 수고스럽게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는 게 괴롭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죄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격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혹시 나의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잠잠히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받아내시려고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비참함이나 슬픔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기쁨과 감사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값을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오시길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주고네 이제는 들어주고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로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동로고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혹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알게 하신 또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회개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이미 온전하게 회개한 사항이라면 다시 회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회개하신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큰 목소리를 하거나 여러 말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 나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이 이상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고 나의 환경이 이상하고 온 세상이 이상한 것 투성이인, 그래서 불평하고 또 정죄하고 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죄악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 사실 너무나 정상적인 일일지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못 참아야 했는지, 내가 의로워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내가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하였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주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주님 앞에서 망하였도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도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였던 이사야와 베드로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어두움과 나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아파하며 주님께 온전한 회개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꿈꾸는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큰 일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십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지만, 역사 가운데 너무나 큰 어떤 역사들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 고백하는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